샬롬. 오늘도 초등학교 스터디 TV에 들어오신 여러분, 먼저 구독, 좋아요는 초등학교 스터디를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네, 이제 벌써 11월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네요. 이제 완전한 겨울이 된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보니까 10도인가 8도인가 되더라고요. 밖에를 나갔더니 엄청 춥더라고요. 그런 날씨를 됐습니다. 겨울철이 이제 완연한 겨울철이 된 거죠. 이제 두툼한 옷 입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좀 육체적으로도 움츠러지는 그런 계절이 돌아왔습니다. 계절로 이제 완전히 들어갔지요. 이제 그런 것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렇게 또 영적으로 움츠러들까봐 그래서 염려가 좀 되네요. 기독교인들이 영적으로 움츠러진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경 읽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움츠러드는 거죠. 겨울이죠, 겨울. 사도 바울이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이 너희들의 환난의 때가 겨울이 되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계절이 겨울이 오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그 마인드가 영적인 겨울이 지지 않도록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을 읽어야 되겠죠. 성경을 읽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성경 모르면 기도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늘상 영적으로 깨어있는 겨울이 되지 않고 봄과 가을이 활동하기 제일 좋죠. 어떤 사람들은 뭐 겨울철이 좋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뭐 여름이 좋다고 하는데 저는 여름도 싫어하고요. 겨울도 싫어해요. 여름에는 너무 덥고요. 겨울에는 너무 추워서 저는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봄, 가을을 좋아하는데 그건 사람마다 다 다르죠. 그래서 무슨 소리냐? 영적인 겨울, 영적인 봄, 영적인 가을도 다 각자 다르다는 겁니다. 거기에 빠지지 않게 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성경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의 오점도 없지요. 예, 무호하다가죠. 무호.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을 체험할 수 있고 예수가 믿어집니다. 그래서 그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 저의 마음을 활짝 펼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영적인 겨울철이 돌아오지 않도록 우리가 늘 성경 말씀을 읽고 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네. 지난번에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15장인데 지난번에 우리가 그 5장 14절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 13절부터 보자면 그분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것이니 14절을 보니까 그들을 그냥 두라. 그들은 눈먼 자들을 인도하는 눈먼 지도자들이니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하시매. 이렇게 돼 있어요. 13절에서 그분께서 뭐라고 그래요?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그래요?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않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곡식도 있고요, 풀도 있고요, 여러 가지 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것이다. 뿌리째 뽑힐 것이다. 하나님이 심지 않으면, 그러니까 내 아버지가 심지 않으면, 그분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한 것은 다 뽑힌다는 거예요. 뽑힌다는 것이 뭡니까? 영적으로 뽑혀서 지옥에 간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바로 이게. 그러니까
영적인 겨울이 다가올 수 있다.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면 누구를 향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누구를 향해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말하는 거죠. 바리새인과 그 사두개인과 그런 사람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요? 많은 지도자들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시면 어느 것도 온전하지 못하다. 이 말씀인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4절에서. 13절에서는 뽑힐 것이래요. 내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면. 뽑힌다는 말, 죽는다는 말이죠. 죽는다는 말이에요. 초목마다. 죽는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을 그냥 두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도랑에 같이 빠진다는 거예요. 도랑에. 지난번에 이거 설명을 하긴 했는데 도랑에 빠질 것이다. 눈먼 자. 영적으로 눈먼 자. 진짜 육체적으로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할 수 없죠.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어떤 일이 있어가지고 지난주에는 어떤 분하고 이렇게 강남 쪽을 많이 다녔어요. 다니면서 그러니까 눈먼 자면 봉사잖아요. 봉사. 요즘을 보니까 요즘도 아니죠. 꽤 오래전부터 제가 이제 학교 다닐 때부터 봤는데 시각장애인이죠. 시각장애인들 아저씨들을 케어하는, 그러니까 모시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제가 다니는 학부 때 그러니까 자매들이 그런 걸 하는 자매들을 봤어요. 알바로 아저씨를 이제 이렇게 시각장애인 아저씨를 모시고 다녀요. 그러니까 알바로다가 그런 거 하더라고요. 근데 그런 사람을 얼마 전에도 봤어요. 지난주에도 강남에 갔다가 거기 이제 아주머니더라고요. 아주머니가 이제 아저씨를 이제 연배가 이제 비슷한 아저씨를 이제 이렇게 모시고 다니더라고요. 자, 그러면은 그 아저씨를 모시고 다니는 그 여자분이, 그 아주머니가 눈봉사라고 해봐요. 시각장애인이라 생각해봐요. 어떻게 되겠어요? 둘 다 빠지겠죠? 지하철을 타는 걸 봤는데, 이렇게 지하철이 있는데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걸 봤는데, 둘 다 시각장애인이라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못 보니까 구덩이에 빠지거나 아니면 에스컬레이터 하다가 잘못해가고 뒹굴겠죠? 이런 사태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즉 뭐예요? 영적으로 눈먼 자,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된 사람이, 신앙적으로 잘못된 사람이 신앙적으로 인도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리 같은 목사가, 이리 같은 여러분의 지도자가, 선생이, 교회의 선생이, 집사가, 장로가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인도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그 말인 거예요. 눈먼 자들이니라.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둘 다 도랑에 빠지리라. 14절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으로 눈먼 자가 잘못 가르치면 지옥으로밖에 갈 수 없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눈먼 자가 인도하면 구덩이에 빠지는 것처럼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목사, 잘못된 신학을 갖고 있는 권사, 장로, 이런 사람들, 또 주일학교 교사, 또 중고등부의 선생들한테 잘못 배우면, 영적으로 잘못 배우면 같이 죽는다는 거예요. 같이 구덩이에 빠져서 같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이게. 여기 보면은 15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때에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밝히 뭐예요? 알려주옵소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16절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뭐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17절에 읽어보면 뭐라고 나오죠? 17절에 무엇이든지 입에 들어가는 것은 배로 들어가 귓간으로 내려가는지를 그것을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18절에 보니까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이게 왜 지금 14, 15, 16, 18까지 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15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했어요. 지금 다시 13절부터 다시 읽은 거예요, 지금. 그때 어떻게 한 거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 하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할 때, 왜 안식일 안식을 범하냐? 손도 안 씻고 밥을 먹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왜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예수님, 당신의 제자들이 왜 빵을 먹을 때, 밥을 먹을 때 손을 안 씻고 먹습니까? 이 말 한 끝에 지금 이 말이 나온 거잖아요. 지난번에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15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방금 눈먼 자 그거는 14절 그건 제가 설명했죠. 아버지께서 심지 않으시면 어떻게 한다? 뽑힌다. 다 초목이 다 뽑힌다. 그건 누구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그들은 뭐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심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은 저주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버려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13절에서는 13절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끝에 아버지께서 심지 아니하신 초목마다 뿌리째 뽑힐 것이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4절에서는 눈먼 자가 나오잖아요.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면 도랑에 같이 빠진다. 다 죽을 수밖에, 지옥 갈 수밖에 없다.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15절에서 15, 16, 17, 18까지 뭐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하면 누구예요? 예수님의 수제자예요. 수제자.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몇 명의 제자들이 있었죠? 12명의 제자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70인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500인의 제자가 있었어요. 그들 중에서 알짜배기였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15절에 그때의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온 거예요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진 거예요 지금. 응?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들은 진리와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또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통찰력. 이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처럼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지금 이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구별된 거짓, 사도들, 그러니까 거짓 사도? 거짓 율법학자들, 바리새인이나, 또 서기관이나, 또 사두개인이나, 이런 사람들, 유태인들 있잖아, 유대인들, 유대교를 믿는 율법학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왜 죽였어요? 사상이 다르니까. 그때 당시에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활동할 때는 예수님이 어떤 사람으로 그 사람들한테 비쳤어요? 이단자로. 예수님이 이단자예요, 이단자. 그때 당시에. 그러면 여러분들은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 이단자를 따르는 우리 졸개들이잖아요, 우리는. 예수가 그 유대인들이나 그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이단자로 취급을 했으니까 그 이단자를 쫓는 우리는 뭐예요? 그 졸개들이잖아요. 그들로 볼 때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000년이 지난 지금 그 예수가 이 세상의 구원자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서기관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왜 당신의 제자들은 빵을 떼는데 손을 안 씻고 먹냐? 더럽게 먹냐? 이게 왜 이것도 사실은 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이 한 이유가 있어요. 사실은 이것도 잠깐 설명하자면 팔레스틴 지역이 어떤 지역이에요? 흙먼지가 엄청난 지역입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시내산 쪽에 가면은 그 모세가 40년 동안 있었던 곳 있잖아요. 뭐 여러분들 뭐 KBS나 MBC 이런 데서 그 뭐 크리스마스나 뭐 이런 때 가끔 보잖아요. 특별 무슨 뭐 방송을 해가지고 그러면 뭐 KBS에서는 무슨 특별 기획이도 해가지고 그 시내산도 가고 막 그 요르단도 가고 막 요르단 강 그쪽으로도 가고 사해 바다에 가서 그 저기 뭐야 그 누구야 그 기자들이 옷 벗고 수영복 입고 이렇게 누워 있으니까 막 뜨잖아요 물에. 그 지역입니다. 그 지역이 팔레스틴 지역 아니에요. 거기가 지금도요 밤에는 영하 막 50도 40도 막 이래요. 지금도. 그리고 바람이 엄청 불고요. 그런 곳이에요. 먼지가 막 엄청난 곳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그런데 하물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바람이 많이 불고 막 그냥 자고 일어나면 정말 막 먼지가 막 1m, 2m씩 막 이렇게 쌓이고 이런 곳이에요. 거기가 석회석이 많고 막 이런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손님이 오면은 일단 손을 씻고 발을 씻고 이렇게 음식을 차려주고 이러거든요. 지금도 그래요. 거기는 지금도. 그러니 2000년 전에 오직 하겠어요. 그렇게 지냈던 곳이에요. 그래서 손을 씻지 않고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그때 당시에 그런 시대예요. 그런 시대에 지금 그런 시대를 생각할 때 이것도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음식을 먹을 때 손발을 안 씻고 먹냐? 그게 속에도 들어가니까 더러운 걸 왜 먹냐? 더럽게 먹냐? 지금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 설명했죠. 그리고 지금 15절에서 18절까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방금 읽었잖아요, 우리가. 밝히 하리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17절에 무엇이든지 입에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다. 그건 왜 그래요? 우리가 입으로 들어가는 거는 소화가 돼갖고 화장실 가죠. 물 한 잔을 먹어도 화장실 가죠. 그렇다는 거예요. 뒤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18절에서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어디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거래. 생각에서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생각에서. 지금 그 얘기예요. 지금 이게 15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 비유의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소서. 더럽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의 뜻을 지금 가르쳐 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아직까지 너희들이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15절, 16절에서. 너희도 아직까지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들하고 똑같냐? 눈먼 자들하고 똑같냐? 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처럼 너희들도 똑같냐? 너희들은 나를 따라서 지금 몇 년을 쫓아다녔는지 내가
말하는 것 아직도 못 깨달았느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지금 베드로에게. 그런데 이거 베드로뿐만입니까? 지금 모든 사람이 모든 제자가 다 이렇게 한 거예요. 지금 11절 한번 볼까요? 11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더럽게 하지 아니하고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게 한다. 뭐예요? 입에서 나오는 것이 간음하는 거, 거짓말하는 거, 사기치는 거, 악한 생각,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악한 생각. 그러면서 너희들이 아직도 나를 따라다니면 이걸 깨닫지 못했느냐? 응? 몰라도 이렇게 모르냐? 제자들을 지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아직도 너희들이 이 뜻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말하는 것을 나를 그렇게 쫓아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이 지금 제자들에게 이렇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으로. 그들의 신앙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신앙이 지금 형편없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의 신앙이 아직까지 완전히 깨닫지 못하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도. 요한복음 14장은 한번 볼까? 요한복음 14장 7절부터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8절에 보니까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소서 하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에 뭐라고 또 하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어떻게 한다요? 내가 10절에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뭐래요?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내 안에 계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하면서 11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해 나를 믿으라. 바로 그 일들로 인해 믿으라. 이게 뭐예요? 내가 너희와 그렇게 오랫동안 있었는데 나를 보고도 내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나를 보고도. 그러니까 뭐예요? 내 안에, 여러분의 안에,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의 안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계신데 나를 보고도 내 아버지를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보고도 내 안에 아버지가 계시는데 나를 보고도 아버지를 또 보여달라고 하느냐?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10절 중간이니까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래요?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래요. 아버지께서. 요한복음에서. 지금 이 말인 거예요. 응? 빌립이 응? 예수님한테 왜 이러는 거예요? 빌립이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간다 하니까 아버지께로 간다는 말이 뭐예요? 이제 내가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에 빌라도의 법정에 서서 내가
처형을 당할 거다. 십자가를 지고 갈보리산 언덕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는다.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아버지께로 간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내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됐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하면서 지금 아버지를 보여주셔서 지금 이런 거예요. 빌립이.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 하신 거예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지금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응? 이 말씀이, 응?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보여달라는 빌립의 요청에, 빌립아, 내가 너와 너희들과 함께 있었는데 그렇게 다들 아직도 알지 못하느냐. 응? 영적인 통찰력이 아직도 못 깨었느냐. 이러는 거예요, 지금. 똑같은 거예요, 지금. 지금 여기서 베드로가 질문한 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15, 16, 17. 베드로가 그분께 응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이 비유를 지금 가르쳐 주세요. 해석해 주세요. 응? 입에도 들어가는 것이 더럽지 못하게 하고 입에서 나오는 거에 더러운 게 뭡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19절에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을 일컬어서 마음의 19절에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 응?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20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나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라는 겁니까 지금?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응? 위장에서 지난번에도 제가 설명했던 것처럼 위장에 들어가서 지뢰를 통해서 막 그냥 이겨가지고 슬개집하고 이겨져가지고 소화돼가지고 응? 대변으로 나와요. 또 물을 마시면 물이 또 사람의 오장육부를 돌아서 응? 소장과 대장과 혈관을 다 이리저리 막 해서 살이 지고 뼈가 지고 피가 되고 나면 어디로 나와요? 소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지금 뭐예요? 지금 여기 콜라를 제가 마시고 있습니다. 콜라를 이렇게 마시면 어떻게 돼요? 위장으로 들어가요. 여러분들 다 알잖아요. 그리고 이 콜라가 위장으로 들어가서 갖가지 분해를 해서 피도 되고 살도 되고 뼈도 되고 뭐 콜라가 좋진 않죠.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해서 결국은 어디로 나온다는 걸 소변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몸을 더럽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그러니까 뭐예요? 사람의 인격을 더럽지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게 못하게. 그러나 뭐예요? 마음에서 입에서 나오는 것은 뭐예요? 쌍스러운 욕이잖아요. 욕. 이번에 이재몽이라는 자가 이중 교사죄로 지금 재판을 받았잖아요. 그래갖고 25일날 월요일날 김동연이라는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을까? 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요 국가 기관에 중국인이 들어와 있고 또는 그러한 기관에 수행하는 업무에도 중국인들이 많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중국인들이 참관인을 했다든지, 자, 중국인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이 헌법재판소에도 현재 연구원들이 중국인들이 이름이 있다. 자, 과거에 시진핑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그때 이 통역기를 끼지 않고 그 중국 헌법재판소의 연구원이 거기서 듣고 있던 사람이 그대로 이름이 노출되어 있는, 자, 그런 걸 보고 깜짝 놀랐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이 여론조사 기관에도 중국인이 들어와 있다. 여론조사 기관에도. 자, 이런 걸 보면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정체성이나 우리의 이 의사결정하는 기관 또는 검증하는 기관 이런 곳에도 중국인이 대거 들어와 있다면 이거야말로 이미 우리나라가 중국화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더군다나 이 선거에서도 중국인들이 한국의 선거 결과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이미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번에 이 중국 관련된 이야기를 하면서 이 화웨이가 이 한국의 선거관리 시스템에 들어와서 그 장비가 들어와 있는데 이게 문제가 많다 하는 지적을 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니 우리가 알게 모르게 중국인들이 우리의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운명을 결정하는 일에 여기에 관여되어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초한전이다 또는 하이브리드 전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과거처럼 뭐 이 전쟁을 일으키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은 전쟁하면은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전쟁 자체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 겉을 표시 안 나는 아주 교묘하면서도 첨단 과학 기술을 이용해서 또는 문화예술이라는 이름으로 또는 투자라는 이름으로 그래서 진행되고 있다 하는 점에서 깜짝 놀랄만한 일들입니다. 자, 여론조사 기관이 한국갤럽에서 여론조사를 하는데 이 영상이 공개됐는데 질문하는 사람이 영락없이 중국인 발음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알고 보니 중국인. 지난 14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 의견이 53%, 불신 의견이 38%라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면서 여론조사기관에 대한 불신이 점점 높아지는 가운데 한 커뮤니티에서 한국갤럽으로부터 걸려온 전화가 공개돼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요, 한국갤럽입니다. 내가 여론조사하고 있는데 2분만 여쭤봐도 될까요? 이거를 확인해드리죠. 이사 한 번만. 이런 건 없거든요. 중국인이에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해당 영상이 공유되자 커뮤니티에서는 어쩐지 한국갤럽만 조사 결과가 항상 이상하더라. 뭐라는지 하나도 못 알아듣겠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론조사기관 한국갤럽. 그러니까 여기 물어보는 사람, 질문하는 사람의 발음을 들어보면 자연스러운 한국 발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 이런 여론조사 기관에서도 이 중국 사람들 데려다놓고 질문을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중국인들이라고 해서 그 여론조사 자체가 잘못됐다기보다는 자, 이런 식으로 우리 사회 곳곳에서 중요한 일을 굉장히 우리 국민의 의사를 물어보는 이런데 만약에 중국인이 역할을 하고 있다면 누군가 중국인을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거기 왜곡하는 답변을 받아가지고 처리했다면 그거는 아주 심각하게 우리 국가의 정체성과 관계없는 그런 답변이 나올 것 같아 하는 겁니다. 자, 그 외에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선관위에도 이미 참관인이 중국인이 있더라. 그렇게 해서 지난번에 은평구에도 구체적으로 한 명이 나왔죠. 구체적으로. 자,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 선관위에서 외국인들이 있다 하는 것도 황교안 전 국무총리가 거기 끽씨가 있더라. 뭐 우리 발음이 도저히 안 되는 선관위에 일하는 사람들 중에 중국인 성으로 보이는 성들을 쭉 나열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선관위 뿐만 아니라 이 헌재도 지금 중국인이 있다 해서 얼마 전에 논란이 많이 됐죠. 이름도 외자고 두자인데 거기 한국 사람으로 이름을 잘 쓰지 않는 그런 데다가 시진핑이 왔을 때도 그 참여했던 이 통역기를 갖지 않고 바로 시진핑이 발언을 하니까 박수치고 웃고 하는 걸 보면 영락 없는 중국인이다. 자,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뿐만 아니라 이 최근에 경찰도 보면은 이번에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 운동을 하다가 거기에 이제 저지하러 오거나 또는 질서 유지하러 온 경찰들 가운데는 이름표가 없고 얼굴을 다 가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쪽에 있는 유튜버들이 물어보게 되었습니다. 이름이 어떻게 되냐고, 소속이 어디냐고. 그 이름 물어보고 소속을 물어봤는데 다 대답을 못하는. 그리고 어떤 경우는 대답을 했는데 여기 이름표가 적혀 있는데 이름표가 적혀 있는 사람 보고 전화를 해보니까 거기가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 다른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중에 경찰이 급하게 그 사람을 데리고 가버리는 이런 상황들이 생겼다. 그러니까 도대체 한국 안에 중국인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중국인인지.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 내부에
이 중국화가 얼마나 빨리 되고 있는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투표도 이미 중국인들이 그 결과를 조작하고 있는 것 아닐까 하는 우려. 그 AWEB이라고 하는 세계 선거관리 기구 협의회가 있는데 거기도 중국에서 자본을 내고 그 AWEB의 그 본부가 바로 인천에 있다. 그 인천에 있는데 이 AWEB이 전국 전 세계적으로 한 10개 된다고 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의 그 선거관리 개표 뭐 이런 시스템을 수출하는데 거기 간 나라들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AWEB과 관련해서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 정도를 채택해달라고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 광범위하게 중국인들 또는 중국 관련된 이 여론이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봅니다. 또 그제 나온 뉴스를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국 10대 소년까지 공군 기지 촬영을 했는데 고등학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중국 공안이더라. 이게 4월 9일 기사입니다. 중국 고등학생 두 사람이 수원에 있는 미국 그 공군 제10 전투단 근처에서 F-16 비행기를 촬영하다가 경찰에 잡혔는데 이들이 군사 기지하고 군사시설 보호법 위반으로 조사하고 출국을 정지시킨 상태인데 조사를 해보니까 아버지가 바로 중국 공안이더라. 그럼 아버지가 지금 이 학교 다니는 중에 여행을 왔다고 합니다. 한국에 여행을 와가지고 그래서 중국 학생들이 한국에서 이런 걸 지금 촬영해가지고 말하자면은 중국 공안에 시켜가지고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뿐만 아니라 부산항에 입항한 미 항공모함도 드론으로 촬영했다. 이게 유학생 3명입니다. 이게 2024년 6월 25일이고 자, 그리고 2024년 11월 9일에는 국가정보원 근무를 드론으로 촬영했습니다. 잡혔습니다. 또 2025년 1월 10일에는 제주 공항 드론으로 촬영한 사람도 있었다. 자, 그리고 중국인 조직원 한 명이 현역 군인을 매수해가지고 한미 연합훈련 계획을 수집했다가 3월 29일 날 적발됐습니다. 자, 이런 걸 보면은 지금 우리 안에 내부적으로 얼마나 많은 중국인이 들어와 있고 또 중국인들이 어떤 형태로 분화돼가지고 심지어 중국 공안이 아들을 여행 보내가지고 정보를 수집하도록 하고 있는 것 아닐까.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마 전에 미국의 싱크탱크가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에 중국이 개입돼 있다. 중국이 개입돼 있다. 이 폭스 뉴스가 보도한 겁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려드렸습니다. 자, 거기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들도 들어있고. 자, 그러니까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 파면에 중국이 개입됐다 하는 뉴스까지 나올 정도면 지금 대한민국 운명은 그야말로 중국이 쥐고 있고 친중 세력들이 마구잡이로 흔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알리고 막고 하기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했는데 바로 내란 수교로 몰려가지고 지금 대통령이 파면당하고 구속되는 또 재판받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거기 친중의 핵심이라고 불리고 있는 이재명 같은 자는 바로 지금 대통령 되려고 하고 있고 이미 대통령이 됐을지도 모르겠다. 선거 조작 결과를 조작해놓으면 됐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 우리 사회 곳곳에서 여론조사 기관이든 선관이든 또는 헌재든 또 공안, 경찰이든 곳곳에서 친중 세력들 또는 중국인들이 직접 들어와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주장할 때 아예 지난번에 트랙터 왔을 때 그거 막고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마이크를 직접 든 사람이 나는 대륙에서 왔습니다. 우리 말을 서툴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대륙에서 왔습니다. 라고 연설을 하니까 그때 많은 사람들이 괜찮아 하면서 박수를 쳤던. 자, 아예 중국인들이 한국에서 지금 시위까지 하고 있는, 선동까지 하고 있는 이런 지경이 되어버리지 않았을까. 정말 깜짝 놀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